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로 인생을 살고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조지 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분인데요,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뮬러는 10살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서 돈을 훔쳐내는 나쁜 아이였습니다.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14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이 아이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뮬러가 19살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허비하며 거짓말을 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와 같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뮬러가 붙잡혀서 여러분 형무소 독방에서 24일 동안도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24일 동안. 이런 뮬러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825년 11월 중순 어느 토요일 저녁에 어떤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이 뮬러가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된 뮬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이 꿇어지면서 하나님께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뮬러가 복음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뮬러가 러시아의 할레 대학을 졸업하고 1835년에 영국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뮬러가 영국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준비를 시켰는데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애슐리 타운에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뮬러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뮬러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자기 환자가 아니고 2,000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던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마루바닥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루 나무 바닥이 패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뮬러 목사님이 2,000명이 넘는 이 아이들을 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돌보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먹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얼마입니까? 2,000명이에요. 2,000명의 아이들을 매일 먹여야 돼. 새끼를 먹여야 돼요. 또 그 아이들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뮬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이 뮬러는 그가 고아원을 하면서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 부자에게 손을 내민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뮬러는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했습니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 뮬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했던 것입니다. 뮬러는 다음과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반쪽의 마음에서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1시간의 기도가 오히려 더 능력이 있다. 정성이 없는 1시간의 기도보다 정성스러운 10분의 기도가 더 귀하다. 이렇게 뮬러는 간절한 기도, 마음을 바치는 중심의 기도,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기도,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한 기도, 열정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에 그의 전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도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뮬러 목사님과 아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뮬러가 1853년 초순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응답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된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항상 돌보실 것이다. 참 귀한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화물선이 안개가 그냥 자욱한 대서양 바다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선 끝, 선 위에서 일을 하던 흑인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 아이가 발을 헛디뎠어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거의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흑인 소년 아이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배 끝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배가 지나가고 소리가 안 나고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못한 거예요. 흑인 소년이 세찬 파도에 밀려서 배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년은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차가운 바닷물에서 두 팔과 두 다리를 휘저으면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어서 멀어져가는 배의 방향을 주시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소년은 망망대해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제는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소년에게 남은 것이 그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불쌍하죠. 그런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년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나 보다. 이제 포기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주 자상한 선장의 얼굴과 따뜻한 눈빛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아니지! 선장님은 내가 없어진 사실을 알면 반드시 꼭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이상하게 이런 믿음 확신이 팍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팍
싹 솟아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수영을 해요. 그 시각 선장은 흑인 소년이 안 보이자 그 아이가 바다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돌려서 그 아이를 구조하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아이는 이미 벌써 상어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선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그래도 그 아이의 흔적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배를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와 같은 선장의 결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허드렛 일이나 하는 흑인 아이를 위해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가던 길 가야지. 그 흑인 아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되돌아갑니까? 반대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선장이 소리칩니다. 그만들 하시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선장이 단호하게 배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전 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필사적으로 그 아이가 살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어요.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소년이 생명의 은인이 되는 선장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선장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차가운 바다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장님이 반드시 꼭 나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참고 그것을 생각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선장이 그 아이에게 다시 물어요.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하러 온다는 믿음이 있었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 이 선장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백발이 성성한 이 선장이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널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날 구했다. 너를 구하러 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던 내가 부끄럽구나. 이 선장이 이 흑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요. 신학교에 보내요.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칼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착한 선장도 선원이 물에 빠지면 가던 길을 돌려와서 구조해 주죠. 그 사람을 살려내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모른 척하면서 니들이 알아서 해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고개를 돌려대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기도의 인생 거셔야 돼요. 기도에 모든 걸 걸으셔야 돼요.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각성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빈손 인생 되지 않게 하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답을 가르쳐 주시고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의 인생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역사를 행하실까? 첫째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닫힌 것이 열려요. 묶은 것이 풀어집니다.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평강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강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묶여지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그냥 그 봄바람에 눈이 그냥 싹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되고 평강,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기도하게 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면 나라도 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면 가정도 복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면 교회도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면 기쁨도 없고 은혜와 능력도 없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면 승리와 이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재앙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은 미스바 대성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영적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예배당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엘리의 아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분이 제사장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근데 이들이 앞장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온갖 못된 악하고 불의한 짓은 다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제물을 취하면 안 되는데 이 못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는 태운 고기, 삶은 고기 싫어. 생고기 가져갈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칠 고기를 삶는 곳에 와가지고 쇠살 갈고리로 그 고기를 꺼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못된 제사장들이 성폭행을 해요.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온갖 악과 불의를 행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동시에 전쟁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사장 엘리가 듣고 있다가 아들 둘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게 되는데 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엘리자 성에 뭐가 부러졌습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것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암흑기의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스바 대성회였습니다. 미스바 대성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같이 하겠습니다. 금식하고 미스바 대성회는 금식 기도회였습니다. 하루 세 끼 다 먹으면서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긴박해요. 그래서 먹는 거 중단하고 마시는 거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미스바 대성회였습니다. 또 미스바 대성회는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 중간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모여서 여러분 정치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화 행사 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민족의 운명을 앞에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의 운명도 개척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안과 번성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람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번성하고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민족의 운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잘 됐구나. 지금 올라가면 저들을 싹 쳐서 멸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 이 블레셋은 몰라요. 저들이 다 모였으니까 지금 가가지고 치면 승리는 우리 거야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시죠. 그래서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게 하십니다. 엄청난 우레를 바라게 하셔요. 그리고는 이 블레셋을 단번에 꺾어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이것이 기도의 힘이며 이것이 기도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영적인 미스바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기도하면 사람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싸우며 분쟁하며 다투며 갈등 속에 사는 거, 그거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려 기도에 예물 드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꼭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야 이놈아, 너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어? 이번에 한번 그냥 한번 세게 한번 붙어가지고 그 사람 한번 확 짓눌러, 확 꺾거나.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니?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었잖아. 내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내가 다 용서했잖아. 그런데 너 왜 그 사람 용서 못해?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포용해야지. 품어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니?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 이번 기회에 아주 끝장을 내라. 아주 결판을 내. 악한 마귀는요, 싸워봐, 다퉈봐, 이겨봐, 그런다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용서해, 사랑해, 축복해.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결기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순한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어느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내 눈에 그냥 흙이 들어가도 난 안 돼, 그러신 분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하지 않는 사람이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화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좋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기도하면 샘 솟는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은 큰 박해를 받는다, 고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들으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냥 부담감이 확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하지,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너희들이 기쁨을 얻는데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에 그냥 흘러 넘치는 겨와 같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번 죽으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당한대요.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매일 사건이야. 매일 사고야. 여기서 불나고 저기서 불나고, 여기서 사고 나고 저기서 사고 나고, 여기서 지진 터지고 일본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100몇 년 만에 엄청난 최고 진도 10 이상의 지진이 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그 사람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서 샘 솟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로 기도하면 새 힘이 넘칩니다. 새 힘 넘쳐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요. 예수님이 또 얼마나 분주했던지. 우리 예수님은 무슨 시간이 없었다고요?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뭐는 먹고 살아야 돼요?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분주하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셔요. 기도하는 것을 안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셔요. 밤을 새워가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얼굴에서 땀이 막 떨어집니다.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는데 그 땀방울이 뭡니까? 핏방울이야. 땀방울이 핏방울이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시면서까지 예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주셨습니까? 새 힘 주신 거예요. 새 능력 주신 거예요. 새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삶의 환경과 사건들이 매일매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 달라요. 다 틀려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무슨 힘 주셔야 됩니까? 새 힘 주셔야지. 새 힘 주셔야지. 새 힘 주셔야 돼. 새 힘 주셔야 돼. 어제 그제 그냥 힘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인데, 새로운 시간인데, 새로운 기회인데, 이런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새 힘 필요하잖아요. 새 능력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새 힘, 이 새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새 힘 주셨고 십자가의 사명 완성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죄사함이 오고 구원이 오고 영생이 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할 거 아닙니다. 기도에 해결의 열쇠가 있어요. 기도에 답이 있어요.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니 폴 플로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훌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을 실어오는 하늘의 수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축복을 실어오는 하늘의 수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죠?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의 시로를 몰아다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의 시로를, 그 수레를 몰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가득 실은 그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힘껏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각성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기도에 인생을 걸고 부지런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늘의 축복의 수레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기도에서 날마다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에서 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의 수대가 내 앞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